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다. 베드로의 위대한 겸손. 베드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많은 유대인 병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저녁 베드로에게 그가 다음 날에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곧 그에게 어부의 직업을 완전히 그만두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면의 수줍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는 항상 스승과의 삶이 그에게는 너무 높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의 기적을 보았고 그의 물질을 다른 제자들과 모두 나누었고 그가 지시받은 모든 것을 기꺼이 했지만 그와 같은 소명에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한 비밀리에 그의 사업에 대해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때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싫었습니다. 저 사람을 보아라. 그는 가난한 어부일 뿐인데 선지자와 함께 돌아다니고 있다. 그의 집은 광신자들과 선동하는 자들이 만나는 장소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사업도 돌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지만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심하고 겸손해서 평범하게 그의 직업을 유지하며 모든 것에 관련하지 않고 단순하고 평화롭게 남겨지기를 선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산등성이를 넘어 벳사이다 북쪽으로 가셨습니다. 길 전체가 병든 이교도들과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나병 환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눈먼 소경, 절름발이, 벙어리, 귀머거리, 마비된 자, 그리고 매우 많은 유대인 수종 환자들이 있었는데, 치료의 의식은 매우 질서 있고 엄숙하게 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틀 동안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자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리신 다른 제자들이 그들을 길가 그늘진 곳, 정원처럼 쉴 수 있는 곳, 구석구석에 편안하게 배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로 안내되어 오는 병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그분께 고백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더 외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들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며 울었습니다. 이교도 중에는 살인과 강도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지나쳐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서 그들이 누워 있도록 내버려 둔 후 나중에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일어나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간음하는 자와 폭리를 취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증거가 보이면 그들과 함께 기도를 몇 마디 반복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자신을 정화하라고 명령했고, 일부 이방인들은 침례를 받거나 갈릴리 북부에 있는 개종한 형제들과 합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차례로 그분 앞으로 나왔는데 제자들이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마도 제자들이
교회의 사역자로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심지어 그의 고난까지도 순전히 그의 인성으로 행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행하신 치료는 갑작스럽고 마법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죄의 본질로부터 건강함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기도나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마치 잠시 기절하고 일어난 것처럼 내면의 정신을 잃으며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름발이는 치유되어 쉽게 일어나 그분의 발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과 민첩성은 일부에게는 몇 시간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며칠 후에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와 배에 손을 얹고 몇 마디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들은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홀로 비틀거리며 또는 일행의 부축을 받고 예수님에게 나온 수종 환자들은 땀을 흘리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치료되었습니다. 나병은 치유되는 동안 비늘이 떨어졌는데, 하지만 여전히 붉은 흉터는 남아 있었습니다. 시각, 언어 또는 청각을 회복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러한 감각을 사용할 때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나는 통풍으로 부어오른 것이 치료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통증은 사라졌고 그들은 걸을 수 있었지만 붓기는 순간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잠시 후에 사라졌습니다. 경련은 즉시 치유되었고 고열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즉시 사라졌지만 치유된 사람은 순간적으로 강하고 활기차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든 식물이 빗속에서 신선함을 회복하는 것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쓰러지며 잠시 기절한 상태에 빠진 후 편안한 표정으로 회복되었고 악한 영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꽤 지쳐 보였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직 믿지 않는 자들과 악의적인 자들만이 예수님의 기적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문을 나와서 산을 따라 벳사이다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지체 없이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의 장모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그녀의 병은 매우 심각해졌고 이제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방으로 즉시 들어가셨습니다. 가족 중 일부가 그분의 뒤를 따라서 들어갔는데, 나는 베드로의 딸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병든 여인이 얼굴을 돌리고 있는 쪽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반쯤 서서 침대에 기대어 머리를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조금 말을 하고 그녀의 머리와 가슴에 손을 댔는데, 그녀는 완벽하게 꼼짝하지 않고 고요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어나면서 손을 잡고 그녀를 앉은 자세로 일으키며 마실 것을 드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딸이 그녀에게 작은 배 모양으로 된 그릇에서 음료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환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녀는 순종하고 침상에서 일어났는데 팔다리에는 붕대를 감고 넓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붕대를 풀고 바닥으로 내려왔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식사에서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도왔고 완전히 회복되어
식탁에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및 다른 여러 제자들과 함께 호수의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던 중에 예수님은 그들이 곧 현재의 직업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소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무지와 약점에 대해 성찰해 보시고 자신은 전적으로 합당치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능력이 없으므로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것에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하시면서 병자들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주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완전히 만족했지만 겸손하고 단순한 베드로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가르치는 자신의 미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도로서 복음에 관련된 부름은 아니었는데 이와 같은 부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의 사업의 상당한 부분을 이미 제베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호숫가를 걸은 후 다시 가퍼르나움으로 가셔서 도시 외곽에 있는 베드로의 집 주변에서 많은 병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고친 후 다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